인생에 소중한 자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친구입니다. 친구. 요즘은 정말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친구 없이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오니까 정말 미국 사람들 왜 이렇게 외롭게 사는지, 제가 유학 생활할 때 보니 한국 유학생들 이렇게 한국 학생들 이렇게 모여서 즐겁게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따로따로 혼자 이렇게 고독하게 있더라고요. 참 개인주의고, 이것이 서구의 개인주의구나. 이렇게 개인주의가 심하고 친구가 없이 혼자 살아가는데, 특히 이 기계 문명, 셀폰, 특히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더 우리 인간관계를 삭막하게 합니다. 커피숍에 한번 갔더니 두 친구가 왔는데 테이블에 앉았는데 서로 얘기가 없어요. 각자 자기 스마트폰 쳐다보고 이거 눌리고 저거 눌리고, 둘이 친구가 와도 각자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참 친구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기계 가지고 놀고, 친구하고 놀아야 될 나이에 기계하고 놀고, 얼마나 인생에 하나님께서 친구를 자원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친구를 잃어버리는 모든 문화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문화적 영향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주의가 우리나라에 만연하기 전에, 또 기계 문명을 등에 업고 개인적인 문화생활이 확산되기 전에는 친구가 최고였어요. 정말 부모 말을 안 들어도 친구 말은 듣죠. 친구가 춤추러 가자 그러면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가 못된 친구 사귀면 말짱하던 애가 욕하기 시작하고 껄렁껄렁해지고, 커서도 친구 따라 주식 투자하다가 신세를 망친 사람 참 많습니다. 친구가 막 하자고 그러니까 덩달아 하다가, 술친구 사귀면 인생 시간 낭비, 돈 낭비 이렇게 막 하게 되죠. 반대로 좋은 친구를 사귀면 그 참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생전 공부도 안 하는 애가 공부 잘하는 애를 친구로 사귀면 흉내내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열심히 따라서 얼마나 좋은 덕을 보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다. 이러면 애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정말 애가 확 새롭게 되어서 그의 정신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그만큼 친구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친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영생 주셨죠.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밝은 파라다이스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미래의 그 은혜 이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큰 은혜가 하나 더 있고, 바울이 그걸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은 뭐냐?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친구.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여 예수님과 사귀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바울이 하나님께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과 사귀게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교제라는 것은 코이노니아,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귐, 서로 주고받고 교류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천지창조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죠. 우리 죄값을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는 주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다. 친구가 돼준다. 우리가 섬겨야 될 뿐인데, 우리가 따라야 될 뿐인데 내가 너희와 사귀겠다. 친구가 돼.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나의 명을 행하는 자는 내가 나의 친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친구다.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도
사람의 좋은 친구만 나도 우리가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데 예수님을 친구로 사귄다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장현석이라고 전교 회장이 있었어요. 뭐 저하고 우리 친했던 건 아닌데 제가 친한 친구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어울렸죠. 그래서 한 번은 그 친구 집에 갔어요. 그 아버지는 장송 산부인과 부평동, 부산 부평동에서 산부인과를 크게 하시고, 아니나 다를까 집이 참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집에는 내 방도 없는데 걔 집에 가니까 자기 방이 있어요. 그래 가니까 방이 얼마나 길든지 자기 침대가 저 끝에 방 끝이 아주 방이 길쭉한 방이었습니다. 방 한 가운데 전축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없는 전축이 큰 게 있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같이 한 친구랑 한번 틀어다오. 전축 옆에 레코드판이 큰 게, 지금은 CD 조그맣게 하면 옛날에 레코드판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하나도 없는데 그 친구는 뭐 이렇게 한 100개는 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레코드판 하나를 다 꺼내가지고 틀어주는데, 나생 처음 듣는 이태리 가곡이 프리쿠라 깜짝 놀랐어. 그거를 막 틀은 이 친구가 이태리 가곡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든지 확 반했습니다. 몇 개를 더 틀어주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이거를 녹음해다. 우리 집은 전축이 없으니까 테이프 있죠. 테이프로 녹음해다. 그 친구가 이태리 가곡을 녹음해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헛바람이 불어가지고 이태리 가곡을 그 뜻도 모르는 걸 한글로 적어가지고 부르고 싶어가지고 계속 돌리고 테이프가 마르고 닳도록 돌리고 한국말로 적어가지고 제가 한 4곡 가까이를 이태리 가곡을 불렀습니다. 예배도 이태리 가곡 할 줄 압니다. 제가 수준이 팍 올라간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 정말 세상에 수준 있는 친구를 사귀어도 내 수준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면은 우리 수준이 올라갑니다. 사귀어보세요. 주님을 친구로 사귀면 우리 수준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사귄다는 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못하면 또 기도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또 나아가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루어지면 감사하죠. 찬양하죠. 주님과 기뻐하죠. 이렇게 자꾸 사귀면 내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이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수준의 나로 점점점 탈바꿈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자꾸 받으면서 주님과 사귀면서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배우고 닮아가고.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언병과 지식이 풍족해진다. 우리 말과 지식이 풍부해진다. enrich. 아주 풍요로워진다.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면 우리 말이 수준이 올라갑니다. 우리 지식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욕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수 믿으면 우리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던 사람도 신앙생활 자꾸 하면 주님과의 사귐부터 주님이 정직이 진실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도 자꾸 주님 안에서 배우고 주님과 나아가고 교제하면은 정직해지는 거예요. 진실해집니다. 말만 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죠. 남이 안 높여주니까 자기가 높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남이 안 높여주면 불안하기 때문에 늘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는, 인정을 좀 해다오 이거죠. 이렇게 이런 분도 주님과 자꾸 사귀면 겸손해집니다. 말이 아주 불같은 사람 있잖아요. 사납고 거친 사람. 주님과 자꾸 교제하면은 말이 온유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과 사귀면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이
온유해지죠. 우리 수준이 어떻게 높아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척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척하지만 진짜 주님과 사귀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이렇게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또 아주 불친절한 말, 자기중심적인 말하는 사람은 친절하고 남을 배려한 말로 바뀝니다. 미국 와서 여러분들 영어를 이제 자꾸 듣고 하다 보면 참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다는 걸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서구의 서양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 서양 세계는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던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2000년 동안 세상이 살았.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 안에 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주 마인드 오프닝 더 윈도우 이러면 내가 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우주 마인드 당신이 좀 마음에 꺼리십니까? 이거잖아요. 네?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한국에서. 더운데 창문 좀 엽시다. 내 중심이죠. 창문 좀 엽시다. 이렇게 날싸게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우주 마인드 오프닝 더 윈도우. 내가 문 여는데 당신이 마인드 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영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상대 중심으로 배려하는 마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면 우리가 말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안 돼, 뭐, 하지 마, 네가 뭐, 이런 사람, 긍정적인 사람, 믿음으로 믿고 해봐. 긍정적인 말이 되죠. 비판적인 사람은 칭찬해주는 말, 격려하는 말로 이렇게 바뀝니다. 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이 바뀌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교제해야 돼요. 가까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 지식도 바뀝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그냥 원래부터 있던 세상. 우리는 어쩌다가 나온 사람.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그 세상의 지식이 그래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적게 하는 사람들 결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마인드가 그냥 원래부터 있는 세상에 그냥 어떠다가 나왔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뭡니까? 이 인생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무한 거죠.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면 되고 살아있는 동안 돈 많이 벌어서 편하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고상한 인생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지식에 있는 정말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주님을 사귀어서 영의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고상한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셔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창조물 하나로 독특하게 고귀하게 만드신 존재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드리는 것.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생명으로 인도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께로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것.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고상한 진리를 가지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닫혀있는 영의 문을 띄워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죠. 우리 수준이 어떻게 이렇게 높아졌는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제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하시는 하나님.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인데 펠로십이라는 뜻도 있지만
파트너십. 우리 주님과 우리가 파트너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게 했다는 것. 주님으로부터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을 도와주고 주님도 우리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파트너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자 이제 너희는 기쁘게 그냥 아무 할 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내 나라에 올 때까지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놀다가 기쁘게 살다가 오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제자예요. 무슨 일을? 주님과 우리가 파트너가 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건강한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꾸 건강한 교회들이 자꾸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꾸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과 우리가 파트너가 되겠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겠다. 손과 발이 돼서 머리의 명령을 우리 손과 발이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발이 필요해요. 우리가 손이고 발인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파트너가 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 맞고 7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래 주님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은사를 써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도록 그냥 가만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그 친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지금 한국에 대통령 선출을 놓고 지금 후보들이 이제 2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문재인이라는 후보인데 그 후보의 친구가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어요. 김모모 판사인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문재인 후보랑 같이 친구였다가 이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중단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장사하는데 공부하던 사람이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쫄딱 망했죠. 그 사실을 이제 딱하게 여긴 이제 문재인 이 친구가 친구야 서울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부산으로 내려오라. 그래서 막 그냥 불러가지고 고시원에 넣어줬어요. 고시원 등록시켜주고 책 사주고 내가 뒷바라지 할 테니까 다시 공부해라. 너는 할 수 있다. 해. 그래서 책값 다 대주고 고시원 등록금 대주고 생활비 대주고 그래서 그 친구가 마침내 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그거를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좋은 친구는 친구를 세워주는 친구가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파트너로 세우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뒷짐지고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은사를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기도도 물론 했지만 어떤 분들은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믿음 좋아라고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자기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믿음의 길로 자꾸 세워주도록 믿음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믿음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 쓰라고.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교회의 기도 제목, 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정말 딴 분들보다 더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사를 받으신 분. 그 은사를 써야 됩니다. 묻어두면 안 돼요. 섬기는 은사를 받은 분도 있어요. 이 재능으로 섬기고 또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고, 이 섬기는 은사를 받으신 분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예요. 사랑과 돌봄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지체들을 잘 챙겨주고, 권면의 은사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권면을 잘하는 권면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가 많이 있죠. 이 은사들을 다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온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우리가 은사를 각자 잘 활용해서 주님과 파트너 되어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는 나를 떠나지 않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어떤 경우라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 친구. 오늘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믿을 사람 없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아주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입니다. 근데 내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안타깝게 되면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떠나가요. 여러분, 친하고 마음이 맞을 때는 내 친구였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맞고 뭔가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면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보는 적이 됩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진실한 친구가 정말 그립고 목마른 시대. 누가 나의 진실한 친구인가? 누가 나와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지체 형제 자매 같은 정말 친구보다 더한 사이인데 우리가 정말 진실한 친구인가? 내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섭섭하게 할 때도 있고 배신할 때도 있고 또 실망시킬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친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붙잡아 주신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혀갈 때 같이 가까이 있으면 자기도 잡혀갈까 봐 멀찌감치 떨어져서 어디로 가나 그 새벽길을 쫓아갔어요. 대제사장 가야바 뒤뜰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밤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멀찌감치서 무슨 선고가 떨어지나 베드로가 듣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한 여종이 당신도 저 사람 제자 아니요? 베드로, 아니 무슨 말씀?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하고. 그 옆에 있던 남자가, 아니 당신 저 사람 쫓아다니던 사람 아니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하고 오늘 처음 봤어. 재수 없겠으리. 거기를 떠나려고 하는데 문에 있던 그분직이, 당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옆에 서 있던 사람 아니? 아니 무슨 말 하는 거야? 정말 나는 저 사람 모르요. 세 번을 부인하고 그 장소를 도망가다가 마침내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는 말할 수 없는 관계. 3년을 같이 먹고 사고 3년을 같이 들판에서 먹고 자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베드로야 너의 신앙 고백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너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는 정말 수제자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서 베드로만 네가 걸어오라 해서 바다 위를 걸어갔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자고, 주를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내 목숨까지도 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주님을 한순간에 배신했어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배신한다면 다른 누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까? 베드로죠. 다 주님을 버리고 고기잡이 하러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갈릴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한마디도 채찍질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시고 한마디도 서운하다고 하지 않고, 베드로야, 그 대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로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배신한 것은 일체 묻지도 않고 다시 베드로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베드로를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초대교회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한문 설교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사랑입니다. 정말로 좋은 친구.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고 주의를 부탁할 때 우리는 그 전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이제 주님 위해서 힘쓰겠다고 하지만 또 상황이 바뀌면 지금은 다른 일이 중요합니다. 내게 지금 이런 일이 더 이익이 됩니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은 척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그 내 삶의 이런 부분을 바뀌기를 원한다.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못 들은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해도 정말 고기잡이에 바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시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 또 내 삶에 바쁠 또 믿음의 길로 세워주시는 주님. 주일에 관심 없이 그냥 내 삶에 누워 있을 때 또 우리를 세워서 나의 파트너가 되어다오. 또 우리를 세워주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연약해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늘 간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정말 그 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결심도 아니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요 오직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간구해 주심 때문에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불순종과 게으름과 우리의 어떠한 욕심과 핑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를 주신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우셔서 내가 이제 너를 나의 자녀로 불렀으니 너 이제 나의 자녀의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라고 똑같이 살면 무효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라를 위하여 네가 애쓰고 힘써라.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으로
정말 거듭나고 나의 자녀가 되었어. 이 믿음에서 떨어지면 이제 끝장이다. 구원받은 것 무효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친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점점점 상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좋은 친구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을 믿을 수 있다. 어떻게? 주님을 친구로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친구로 주셨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함없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트러스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당신의 자녀로 세우셨군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 당신 나라의 일꾼으로 도구로 부르시고 쓰시는군요. 우리를 정말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세워주시는군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것을 귀하게 계시고 늘 주님과 깊이 사귀고 교제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아버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좋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와 교제하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장 좋은 친구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당신의 자녀로 정말 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사귐을 귀하게 여기며 더 아버지여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